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3절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3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38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3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특별히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말씀을 삼함으로 이렇게 주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는 어떤 주일이었습니까? 예, 부활주일이었죠. 그럼 부활주일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쁨과 감사.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예요. 마지막 한 번 더. 자,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와우, 할렐루야. 예, 축복을 주고 원하네요, 진짜. 뭐 제가 우리 친구에게 축복을 줘도 난 싫다. 있으십니까? 네, 없을 거라 믿고. 네. 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바랄 정도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받기를 정말로 원하고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그냥 내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누구도 무능력하거나 그 누구도 은혜가 없는 삶, 그 누구도 갈등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란 바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인도함을 받는 삶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시며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멘으로 순종해서 바른 인도함을 받는 삶이, 그것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기준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인도를 받지 못하니 우리의 인생은 비뚤어지거나 꺾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오해와 왜곡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도 합니다. 실망감도 겪어요. 심할 경우에는 해코지까지.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내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누군가 나의 말과 언행으로 인해서 해코지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뜻과 선한 의도로 행한 행동과 말에도 상대는 무엇으로 응수하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대받아치게 된다는 거죠. 서로의 관계는 악화되게 됩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을 자꾸 나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이 기준되지 않았을 때. 언제요? 바른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했을 때. 예, 맞습니다. 우리는 꽤 오랜 세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꽤 오랜 세월 말씀을 들어왔어요. 은혜란 걸 받았습니다. 결단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로 돌아갔을 때 은혜 받은 대로 항상 선한 결과들이 있던가요? 머리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나의 길이란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항상 그런 상황이 주어지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왜라고요? 말씀이 온전히 기준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인도함을 받는지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누가 개입합니까? 나의 이익,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자꾸 끼워 맞춘다는 거죠. 내가 말씀에 맞춰서 순종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나한테 맞추어야 됩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삶의 현장으로만 들어만 가면 자꾸 말씀을 나한테 맞추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쌓이게 돼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게 어려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나로 인해 그리스도의 선한 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을 가지게, 믿음이 왜곡된 자는 바른 믿음을 가지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의 성장을 가지게 나는 결단하고 의지를 가집니다. 왜요? 나는 가족을 사랑하거든요. 왜요? 나는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는 우리 가족이 그냥 이게 믿음의 언저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기를 원하고, 삶 가운데 고백하실게요.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원하는데 정작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 가족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정작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온전히 기준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이 전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바라는 대로 내가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의 원인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양할 수가 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또는 각자 대화하는데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서, 또는 각자가 경험한 것이나 각자 삶의 기준,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달라서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온 부부도 다를지언정데 세대가 다른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이는 말을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원인이 다른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주된 원인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정확히는 고백하실게요. 상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 내 자녀가 되든 배우자가 되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자꾸 곡해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요? 내가 확신이 없거든요. 내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서 나간다고 해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배우자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자녀는 이걸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A라는 방향을 하지 않고 B라는 방향을 하면서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다고요? 말씀이 기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준되고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인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대화만 하면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머리 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자꾸 기준되고 머리 되려고 합니까? 희생한 나, 인내한 나, 헌신한 나, 눈물 흘리고 참아온 나, 많은 걸 포기한 나. 상대는요,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론 했지만 나보다 안 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상대는 희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론 했지만 나보다 안 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분명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마음의 기저를 가지고 나아가는 내 자세는 말씀이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이 관념에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는 제한적이 될 것이고 유한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에 따라 오해한다는 것은, 왜곡된다는 것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오늘날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오해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놀라운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읽다 시리즈 그 22번째 시간으로 고백하실게요. 왜 오해하는가?
네, 왜 오해하가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오해와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킬 고백하실게요. 바른 진리에 서는 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른 진리에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요? 내가 바른 진리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오해하는 자, 왜곡하는 자, 폄하하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 바른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천국 백성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어요. 뭐에 대답하신 걸까요?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누군가가 누구냐면 사두개인이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말씀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근데 하나를 안 믿어요. 고백하실까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을 믿으면 뭐를 믿어야 되죠? 부활을 믿어야 되죠. 근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무슨 질문을 던지냐?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부활에 관한 질문. 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데 뭐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요?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오해하였다. 예, 너희가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오해하였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오해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해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 오해가 무엇입니까? 오해. 자꾸 못돼서 이런 사전적, 국어적인 의미를 물어볼 때는 우리 친구들을 자꾸 보게 돼요. 왠지 물어보고 싶어져서. 아마 제 장담하는데 어른들보다 더 잘할걸요? 네네. 자, 오해가 무엇입니까? 왠지 물어보면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네. 자, 오해가 무엇입니까? 오해가. 네. 팝송 같은 거죠. 뭔지는 알겠는데 얘기를 못하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뭐 팝송의 제목을 딱 하면은 음은 아는데 가사를 모르는 것처럼. 오해의 사전적 의미는 그르칠 오, 풀해, 즉 그릇되게 해석되는 것 또는 뜻을 잘못하는 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오해가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뜻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죠. 잘못된 해석과 이해, 이것이 오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오해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의 오해가 그러면 어떤 거란 말입니까? 잘못된 해석과 이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오해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이끌림을 받는 상태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 네, 그냥 단순히 잘못 받아들였다, 잘못 이해했다 정도가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벗어난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잘못된 이끌림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즉 이미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놓여서 잘못 판단해서 이쪽 갈까 저쪽 갈까 고민하는 게 오해가 아니라 아예 진리에서 벗어난 길, 오답을 선택해서 이 오답이 맞은 줄 알고 이미 그 길의 진척을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미 잘못된 이끌림을 받은 처지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이미 잘못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왜요? 나는 지금 모세의경을 따르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자신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난 진리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난 누가 봐도 오답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단 한 번도 나 틀린 답을 적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단 한 번도 난 이 틀린 답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삶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주장하고 싶어요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처한 적도 없지만 이미 진리의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미 정도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미 그들은 고백할게요. 미혹되어 있는 상태. 자, 근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어요.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미혹되어 있는 상태예요. 안다고 자부하는데도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거죠. 대체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두개인들을, 대체 그 누가 이 진리를 따르노라 그러면서 말씀을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즉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이끌림을 받은 상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머물게 누가 미혹했단 말입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배후에는 그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영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음모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상황입니까?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지금 얼마 남았다고요? 며칠 남았죠? 일주일이요? 그거는 지난주까지였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시사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이제 며칠 안 남겨놓으신 상황인데, 지금은 성고난주간 가운데 무슨 요일이라고요? 화요일인 상태입니다. 화요일인 상태예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 화요일에는 마태복음이 몇 장이 할애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누구에게 할애하고 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다가오게 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3일 후면 무겁고도 처절한 십자가를, 하지만 위대하고도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나시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 이 위대한 사역을 안간힘을 쓰며 맡겠습니까? 산성도 여러분들, 염대에 사명이 있습니다. 연대 사명 누가 주셨나요? 믿음이 없는데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예, 안 믿으시면 설교가 길어져요. 어때, 믿으십니까? 설교가 빨리 끝나길 원했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레드카펫이 깔려 있습니까? 순탄하시나요? 좋은 일만 생기십니까?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순적하십니까? 물론 순적한 가정도 있고 어려움 있는 가정도 있죠. 그러면은 교회는 그렇다 칩시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영혼들을 붙여주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펼치시는데 원활하십니까? 형통하시나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란 게 존재한다는 거죠. 누가?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에 은혜를 받았어요. 수요일날 은혜 받았어요. 금요철 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공격하는 것입니까? 남편이요? 깜짝 놀랐네. 물론 남편도 될 수 있겠죠. 지금 남자분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졌기 때문에 물론 아내도 될 수 있겠죠. 물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누가 방해하는 걸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그 위대한 사역을, 누가 하나님 나라가 연대 가정에 임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에 임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사역을 대체 누가 안간힘을 쓰며 막는 것입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로막는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3일밖에 남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을 안간힘을 쓰며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역을 누가 막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환경을 보시면 안 돼요. 그 너머에 있는 사단을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배후에는 메시아와 사단 사이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뭐라 말씀드렸죠? 십자가 사건의 배후예요. 메시아와 사단입니다. 이 가운데 내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1분 1초가 어떻게 사단의 영적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허다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거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지금도 사단은 한 공동체라도 더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사단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단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하수인들을 통해서 그릇된 역사를 일으키고 인간의 악함을 이용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기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진리에서 벗어나 오해와 혼란에 빠지도록,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사단의 공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번 더 선포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분쟁이 생길 때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아니요, 그 순간은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서 인내할만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 말이 기가 막힐 정도로 속이 긁는 말이 나오는 거죠. 참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눈앞에 놓인 상황이 나의 마음을 조급하게끔, 조급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끔 나의 심령을 들쑤셔 놓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말씀의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잊게 만듭니다. 또는 말씀을 기억하다고 하지만 텍스트만 기억하게 합니다. 관념적으로만 기억하게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체감한 감정,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느끼는 느낌, 내가 생각한 생각, 이것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지금 말씀 위에 누가 올라가 있죠? 내가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하죠.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자, 오해가 무엇이라고요? 이미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이미. 근데 문제는 선택만 했습니까? 이미 나아갔습니까?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혼란스러운 상태는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지킨 상태에서 머무는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혼란스럽다, 내가 마음을 못 잡고 있다, 이거는 이미,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이미 오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잘못된 이끌림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곳에는 우리 마음이 평강의 축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혼란스러워요. 그럼 난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입니까? 아닌데 우린 신기하게 혼란스러운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나는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있다. 나는 그래도
말씀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그때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이미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해한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오해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영혼을 보는데 바르게 분별되겠습니까? 아니요. 오해한 상태로 보게 되는 거죠. 환경을 보는데 바르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역시 마찬가지로 왜곡되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궁극적으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 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권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지금 복음이 가리었어요. 즉 내 삶에 복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부가 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려졌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내 마음이 왜 혼란스럽다고요? 오해하였기 때문에. 누가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까? 보여주셔야 돼요.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를 맡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거 가로막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들을 비치지 못하게 하죠. 그 여러분들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지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단은 그의 하수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자, 제가 방금 어떤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요? 사단의 하수인들의 마음을. 결국 내가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근데 나는 이 혼란스러운 게 누구 때문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마음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그 하소연이 사실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나는 당신의 말씀보다 사단의 미혹이 더 큽니다. 주님, 나는 지금 당신의 자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들의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갔습니다. 이 고백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핑계대지 말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입술의 핑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혼미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보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돈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점점 줄어드는데요. 건강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못돼서. 어떻게 성적이 큰가요? 하나님이 큰가요? 아멘.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집에 가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왜 성적은 이 모양이야 라고 하지 않을 걸 믿습니다. 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돈의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전 정직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자, 배우자와 싸웠어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정직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하나님이 큽니까? 사람이 큰 겁니까? 난 지금 하나님이 큰 겁니까? 돈이 큰 겁니까? 그 사람이 문제인가요?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걸 크게 여기는 내가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단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환하게 비추어져서 여러분들의 눈앞에 놓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환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느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토록 막아보려고 애썼던, 메시아의 사역을 그토록 막아보려고 애썼던 사단의 하수인인 사두개인들, 자신은 사단의 하수인인 줄을 모르고 혼미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질문을 던졌던 사두개인들, 그들은 정확히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까? 남편이 7인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부활하면 천국에서 7 중에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남편이 7이다. 남편이 7이다. 어떻게 주변에서 남편 7인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내가 7인 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제가 좀 못돼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만수르라고 하죠. 예, 찾아봤습니다. 일부 다처제니까 몇 명을 두고 있을까요? 7명은 못 두게 돼 있습니다. 왜죠? 7은 무슨 숫자? 완전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의 영역?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면 안 돼요. 그럼 몇 명까지 둘 수 있죠? 6명인 겁니다. 이런 거에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을 하세요.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뭐 여기 뭐 이슬람 믿으십니까 지금? 야,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 하시나? 야,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6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편적인 것입니까? 특수한 상황입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보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제도가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형이 죽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를 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형의 아내를 누가 결혼하게 되죠? 동생이 결혼해서 형수를 취하는 것을 지금 몇 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7번을 반복했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지금 사두개인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자, 첫째 형이 죽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 그 형수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까? 둘째죠. 자, 또 둘째가 죽었어요. 자녀가 또 없습니다. 그럼 그 형수는 또 누구랑 결혼합니까? 셋째죠. 자, 셋째 역시도 그래요. 넷째 그렇습니다. 다섯째 그렇습니다. 여섯째, 결국에는 맨 아래 동생인 7째가 첫째 형의 아내와 결혼하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는 위에 형들 6명이 죽고 없으니까 7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살면 그만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죽은 자부터 먼저 일어난다는 부활. 그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7형제가 다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여인 남편이 누구냐? 라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뭐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과 관련된 질문을 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모세의 수원법입니다. 수원법. 모세의 수원법에 따라 7 남편을 둔 여인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자, 어디에 근거 삼았다고요? 모세의 수원법입니다. 모세의 수원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수원법은 유대 율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계대 결혼법, 대를 이어서 결혼하는 것을 모세의 수원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형사 취수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형제가 자녀 없이 사망했을 때 당시 시대는 어떻게 자녀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다 보니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과부와 남은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거죠. 그리하여 그 아들로 하여금 죽은 형제의 후계자로 삼아서 가문과 기업, 재산 등을 다 잇게 하는 제도가 바로 모세의 수원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 말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에 있다는 거죠. 바로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되는 물을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자, 이러한 수원법이라는 거, 이러한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풍습이 아닙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 즉 고대 아수르, 히타이트, 다나안과 같은 고대 여러 근동 민족들이 다 함께 시행하던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왜요? 사람 수가 없습니다. 대를 잇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행했던 제도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마리아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이 모세의 율법에서 성문화, 즉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명명하신 문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천 사례로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있어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이루어진 때는 이 수원법의 범위라는 것이 비단 형제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족까지 확대된 경우라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두 개인이 바로 이러한 수원법을 예로 들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질문한 것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질문한 거예요. 지금 그들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모세가 써줬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내용이야. 즉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을 강조하면서 기록된 율법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자,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근거와 이들의 말 중에서 문제 있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씀만 얘기했습니다. 말씀만 얘기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말한 7형제가, 자,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그들이, 고백하실게요, 예로 든 것이 그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로 든 것이 문제가 되죠. 7형제가 한 아내를 차례로 맞이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기가 힘든 매우 극단적인 가정입니다. 즉, 지금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이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혹은 진짜로 모세의 결혼법에 근거했는지, 즉 말씀에 근거했는지가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논쟁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접근을 하죠. 이단들의 접근 중에 말씀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단의 접근을 원천 봉쇄합니다. 왜죠? 왜죠?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원천 봉쇄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고백하실게요. 진짜 목적. 그것 때문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논쟁의 핵심은 실제 사례가 있었냐,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했냐,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진짜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말씀을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난해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악용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시험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흠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의 사례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두개인들의, 고백하실게요,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분쟁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분쟁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툼의 표명만 가지고 따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분쟁이 왜 일어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분쟁 너머에 있는 왜 이 논쟁이 생겼는지, 왜 이 분쟁이 생겼는지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고백하실까요? 사단의 목적,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분쟁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가,
사단이 이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혼미하게 하고자 하는가, 사단이 이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막고자 하는가,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앞에 있는 사람이 무엇에 근거해서 얘기했는가, 앞에 있는 사람의 텍스트가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압박오는 현실의 그 타이틀한 텍스트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죠. 분명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적의 적은 또 친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한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대항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계속적인 충돌을 일으키면서 일련의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공격할 때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합세해서 예수님과 납세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도 벌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 다 뭐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고백하실게요, 악한 의도로 말씀을 악용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악한 의도로 말씀을 악용해서 질문에 함정을 숨겨놓았다는 거죠. 그래야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께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지. 근데 그 너머에는 무엇을 맡겨놓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을지 포커스를 두고 집중적으로 공격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그들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논쟁에서 그들로 하여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내가 직성이 풀리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오해를 바로잡으시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싸우지 않으셨어요. 다투지 않으셨어요. 세상 말로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해를 바로 잡으시고 그들에게 깨달음의 기회, 즉 부활의 참된 의미를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올바른 진리로 바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 보세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말씀 몰라서 그래. 말씀이 나랑 안 통해. 답답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괜히 교만한 척, 이 허세 어떡할 거야, 평가절하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말 그대로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다. 즉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이끌림을 받는 상태라고 긍의롭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을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철회 때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거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 우월감이라는 걸 가집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래, 내가 참지 뭐. 근데 진짜 이게 감사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예 예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내가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으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보복하는 거예요? 그렇게나마 보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거나 이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이 사람은 반드시 사도 바울 같은 큰 사람이 될 거야. 봐요, 아멘 아무도 안 나오죠. 믿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받은 상처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내가 치부해버려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보세요. 자신을 공격했던 자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들을 무시할 만한 근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세는 게 오히려 무의미할 정도겠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판단 내리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여겨주셨어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두개인들의 자부심 있는 말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무한한 능력 중에 특히나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부활을 부정했고 죽은 다음에 미래의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보상이나 형벌이 없다고 믿었어요. 우리 친구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그쵸? 자, 어린아이도 믿는 거를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천국 가고 싶어요? 아멘. 와, 우문형답이었네요. 되게 감사한 거는 비웃은 게 아니라 기뻐서 웃었어요. 맞지? 네, 고마워요. 전 이럴 때 느껴요. 이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거구나. 저희도 천국 왜 가고 싶으시죠? 예.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친구한테 감사해 하셔야 돼요. 제 장담하는데, 장담하면 안 되지, 또.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제가 교구를 맡을 때 던져보면 대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나온 답이 무엇일까요? 천국 왜 가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대답이 상급. 예, 솔직하게 인정한 자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친구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합니다. 근데 왜 천국이 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없어서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가고 싶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천국이고 저게 있어야 천국이라고 내가 정의 내려버렸거든요. 너무 고맙네요, 친구. 진짜 고맙네요. 이따 목사님한테 잠깐 오세요. 선물 줄게. 너는 영적인 걸 줬지만 나는 육적인 거밖에 못 주네. 미안하다, 야. 큰 깨달음이죠. 예, 맞아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죠. 진실로 하나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정말 천국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지금 근데 내가 왜 못 느껴요? 내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분 하나로 족하다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우린 지금 누가 같은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두개인과 같아요. 사두개인은 지옥이나 천국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도 생명이 없고 육체가 죽을 때 영혼도 같이 소멸해서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들은 말씀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죠. 맞아요.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텍스트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텍스트조차도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틀렸습니다. 진실로 믿는 자들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몸은 죽으나 우리의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신령하고 영광스러움으로 부활하사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이어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천국 갈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저 천국의 성성에서 거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 살 때, 자, 결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죠? 왜입니까? 못된 질문 좀 들어볼게요. 결혼이 뭐죠? 결혼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농담처럼 받고 싶지만 후회하시는 분들과, 하나는 뭔지는 알겠는데 팝송처럼 또다시 머릿속에 흘러가는 관념적인 것과. 자, 진실로 결혼이라는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예, 맞아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드신 것도 아니고 신성한 제도입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 만드셨습니까? 인류를 보존하고 인류를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홀로 사는 것에 우리의 외로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방금 어디서 허락하셨다고요? 이 땅에서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땅에서 연약한 인간을 위해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결혼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라? 거룩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신성함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다투는지 아십니까? 이걸 놓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단어를 빼냐? 신성함. 어떤 단어를 빼냐? 거룩함을 빼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지금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있는 나는 죄책이 없고, 누가 죄책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내 배우자, 믿음이 연약한 부모님, 믿음이 연약한 자녀가 문제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에도 뭐 하고 있어요? 정죄를 하고 있어요. 우린 진짜 악합니다. 교묘해요. 우린 사두개인과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내 배우자가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겠죠. 내 자녀가 믿음이 없고 어쩌면 우리 아이처럼, 우리 학생처럼 저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연약할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3대도 바라지 않지만 내가 교회 나가는 걸 방해만 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왜요? 그 가정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만큼은, 여러분들만큼은 거룩하라고, 여러분들만큼은 신성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은 누룩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그 가정이 거룩해지라고,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그 가정이 신성해지라고 여러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제도, 당신의 뜻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가 결혼이자 가정입니다. 천국에서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이러한 종족 번식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물과 외로움이 없는 천국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거, 어떤 가정이라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7형제와 1명의 아내가 서로 내 아내야, 내 아내야 라고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부활은 없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시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싸움이라는, 다툼이라는 것을 저 천국에 만드시겠어? 그러니 부활은 없는 거야 라고 단정지어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질문 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무지하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곡된 부활 지식을 가진 사두개인들에게
기회를 주시사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리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끌어당겼다고요? 아이고 주여, 이전 것이 몇 분 만에 사라질 줄이야. 전 여러분들만큼은 성경을 실천하신 분들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입니다. 말씀드릴 거예요. 어디 말씀인지. 미리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지금. 자, 그들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내세운 말씀을 악용한 그 구약, 특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32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모세에게. 누구를 말씀하신 거니까? 이미 죽고 없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죽고 없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산자로 여기셨습니다. 예, 맞아요. 산자로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당시에 분명히 죽고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현재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현재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고백하실게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분명 육신을 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을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몸이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살아있어서 마지막 부활의 때를 기다린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죽고 없는 믿음의 선진이나 믿는 중에 소천하신 우리의 가족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가족을 산자로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를 포함해서 수많은 순교자들과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허다한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반드시 먼저 일어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영혼의 불멸함, 즉 영혼이 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사두개인들이 인정하고 붙들고 있었던 악용한 말씀이었던 모세오경에서 부활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깊은 통찰에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불필요한 논쟁을 벌여서 이기는 거에 주안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논쟁 가운데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 양식을 끌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고백하실까요? 선포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내가 이기면 그 순간은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선포함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면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갈등과 소요되는 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질과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울의 아들포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허다한 오해와 논쟁과 갈등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 뒤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쟁과 오해와 갈등의 상황에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오해 없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내가 반드시 오해 없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비단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진리와 그 삶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이끌림을 받는 상태, 즉 오해가 없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은 본래 지혜롭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해서 번번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방해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사단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말씀에 능통합니다. 악을 성동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무엇보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경배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해 영적인 미혹을 하고 있는 사단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단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잘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되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기왕이면 이 촛대를 이 잔을 옮겨가게 하소서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전쟁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나 세상 권력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이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자, 이때 무엇으로 대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군사된 우리는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견뎌내는 것에 더해서 승리할 발돋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를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무기인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과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모든 상황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누구의 도우심이요?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영적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이미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오해하는가였어요. 본문에서 알아본 오해는 우리가 아는 오해와 다름을 압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이끌림을 받는 상태. 그건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해해서 안 됩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진리 세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느 때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 예수님한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고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오직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사 사단의 미혹과 잘못된 이끌림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로,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말씀을 악용할 정도로 불순한 의도로 잘못된 부활 개념을 가지고 질문했던 사두개인, 그들의 악함,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무지함이 우리들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가 그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모른 채 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우격다짐으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악함, 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무지함을 답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 저 천국을 약속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단 하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때만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을 오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성경을 악용하고 곡해하고 있는 이 세상의 허다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정말 바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증거하는 자들, 복음을 수호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 바라옵고 낫기는 나만을 위해 애쓰고 나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 오해 없고 바른 길을 따르며 구원받은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평안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안식 속에서 참된 평화와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